한국교회 신앙교육 기초과정 제2과 기독교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교재 그리고 이 내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부에서 발간한 새신자를 위한 신앙 안내서 하나님의 초청 이렇게 된 책을 그 내용을 전부 읽어가면서 그리고 보충적인 걸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가면서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 없다로 그 존재를 정정할 수 있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대상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새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과 이 역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나 다름없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질문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제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있다 없다 논쟁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신의 모습, 우리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럼 오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논쟁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모양이 세 가지 모양이다. 그래서 본질은 같은 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첫 번째 성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내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내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살피고 다스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복받는 모든 일, 이것을 한자어로 생사화복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창조의 손길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미켈란젤로가 교회 성당에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속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 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신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오직 한 분뿐인 참신이십니다. 또한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신은 다 가짜이지만 참 하나님, 참 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을 어려운 말 한자어로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이야기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 그림은 온 우주의 그림이에요. 저 우주를 다 창조하고 지금도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늘 인간의 고통과 억눌림을 살피시고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끝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이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어머니로 모시고 보통 어린이처럼 자랐습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셨고 목말라 하시며 피곤해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유혹과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눈물도 흘리시고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유혹을 받은 바 있었지만 그는 단연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한계를 갖고 사시기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를 박해했던 바울도 개중한 후에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며 나아가 귀신들까지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온전케 해 주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역사의 희망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 즉 영생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허락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되었다. 이 그림의 모습은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상상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천지 창조부터 존재하셨으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때와 조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합시켜 모든 갈라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게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고 하는 분이 성령이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처음 성령 받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는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상상도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된 삶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성령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성령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신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는 생활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악령, 적 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생활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는 상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 지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르면서 전도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맡겨준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말씀은 뭐냐면 모양은 다른데 본질은 같은 세 가지 모양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창조주의인 거다. 오늘 교제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 중에 신이고 참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신은 참 신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 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성자라는 말이에요. 아들인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성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교제에 우리는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신가? 원래부터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성령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교제에는 9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평안과 행복을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요. 여러분이 교제나 이 교제를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질문사항이라든가 의문점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고 주일날 저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복명교회 신앙교육 기초과정
두 번째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어서 영원한 평안과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공부를 하는 모든 이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